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여러분, 특별히 28절 말씀은 여러분 많이 암송도 하시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유명한 백스터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혹한 십자가, 비참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그가 우리를 불러 진정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주님에게는 참혹했고 비참했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였는데 사실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이 그 조롱과 비웃음과 아픔 속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놀라운 평화의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서 잘 아시는 대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룬다고 그랬죠. 12장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하죠?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첫 번째 단어가 형제들아 그러나, 그러므로 그 말은 앞에 1장에 11장까지 총체적인 결론 부분을 내리면서 이제 접속 부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우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권면한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인자하시다, 의지신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추석이 지났습니다. 즐거우셨죠? 그리고 이제 임시 공휴일 있고 그래서 보너스로 3일간은 또 휴일이 이어지고 있는데, 고향에 오시면서 아니면 부모님 곁에 내려오시면서 여러분 뭘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엄마를 만나면서, 아버지를 만나면서, 아니면 형제들을 만나면서, 가족을 만나면서 우리는 뭔가 기대한 게 있었을 겁니다. 그걸 다 이루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쉼을 얻고 재충전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 일터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의 아픔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치 않는 경우도 때로는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그러시는 거죠. 어떤 번역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고하다는 단어를 고생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고생하고. 여러분, 일상에 지쳐있는 아들, 딸들이 부모 곁에 다가올 때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겠죠. 고생했다, 수고했다. 세상이 만만치만은 않기 때문에 너의 수고한 거, 고생한 거 다 안다. 근데 위로해주고 싶었던 마음은 다 한결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와 함께하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운다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의 자비로우심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그의 자비로우심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셔서 눈 녹듯이 녹아내고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깊은 상처와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일으키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고생한 내 아들 딸아, 이곳에 와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렴, 우리를 내어놓으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비로우심이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로 마음을 내어드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할 때 어떤 사람한테 마음을 내어줍니까? 당연하죠. 믿을 만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결코 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 그 사람. 그래서 엄마가 필요하고 아빠가 필요하죠. 엄마는 다 이해해 줄 것 같거든요. 아버지가 좀 엄한 것 같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품어주실 준비가 된 것 같거든요. 가족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도 형제가 좋고 자매가 좋고 남매가 좋습니다. 때로는 형제 간에 상처도 입지만 그래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남은 남이고.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주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아 보라 그 말입니다. 내어드려 봐라. 그러면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 내어놔도 돼.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늘 들었던 이야기,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마트 가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뭔가 쇼핑물들을 카트에 싣고 나오시죠. 근데 그냥 나오면 안 되죠. 계산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값을 치렀어, 계산이 끝났어, 그런 단어가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트에서 물건 고르는 것도 내가 원하는 쇼핑물을 골라가지고 카트에 담아 그냥 나오면 절대로 안 되겠죠. 반드시 캐시어를 통과하면서 됐어, 그럼 되면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겁니다. 그건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죠. 내가 값을 치렀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속량했다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고 끝났어, 값이 이미 지불되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제물이라고. 로마 3장 25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의 요구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화목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부모님하고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었습니까? 이번 명절에 여러분 화목하고 가시면 좋으시겠죠. 화목했다. 형제간에 뭔가 서먹서먹한 것 오랜만에만 다 풀고 화목하게 됐다면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겠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서먹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화목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가정, 화목한 부부, 화목한 우애, 화목한 모든 관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죄했다. 에베소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칭의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라고 로마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 말미암아, 자, 많은 사람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선언해 주신 거죠.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과의 화목해 되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하나님이 풀 수 없는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아버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시는 것.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양자가 되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제속을 받고 속량을 받고 속죄함을 얻고 화목해 대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여러분은 가끔 그럴 겁니다. 아직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시행착오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넘어지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성화의 과정에 나타나는 당연한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양자된, 걱정할 게 없다고, 구원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종착역에서 영화롭게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는 영화로운 순간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의 앞에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유도 너희가 예수 믿어서 죄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고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성도로 한 걸음 나아가는 증거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거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뭐라고요? 거룩한 산제사. 자, 자비하심이 나오고 거룩함이 나옵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예수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에서 때로는 내 자신이 내게 실망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것이라고 주님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영화로운 그 순간을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그렇게 너를 인도해 가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화기를 걸으면서 실망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저는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건 근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근거가 거기 있습니다. 동기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속죄하시고 속량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이끌어 가시고 영화롭게 되는 그날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면 그곳에 진정한 쉼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어놓듯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릴 근거가, 동기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마음을 다른 번역은 영혼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내 노력으로 세상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초대하시는 거죠. 고생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두 팔 벌리고 안아주시고 싶었던 그런 마음으로 더 큰 자비로우심이 그의 긍휼이 두 팔 벌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이는 어떻다고요? 내 멍에는 쉽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멍에하시죠. 소를 길들이려면 코를 뚫어야 되고요, 일을 시키려면 나무 멍에를 그 목 위에 부분에다 걸어야 됩니다. 소나 말은 멍에를 들이우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벗어버리고 싶죠.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멍에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내 멍에는 쉽다. 너희에게 부담 주는 게 아니라, 너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너희를 부자유게 한 게 아니라 이 멍에가 너를 쉬게 할 거야. 이 멍에는 쉽다. 좀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른 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매기도 쉽다.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의 초대장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셨다. 너의 아픔, 너의 고민, 너의 갈등, 너의 지금 그 문제 내가 알고 있어. 십자가에서 끝났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속량했고 너는 의로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합니다. 멍에 매기 좋아하는 손은 없습니다.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시면, 내 멍에는 매기도 쉽고 내 집은 가벼운 거야. 이게 부담이 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나를 감동시키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주는 의미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말씀이 힘이 되었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었고,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집은 가벼운 거야. 예수님의 사랑이, 은혜가, 자비와 은총이, 용서의 힘이, 놀라운 그의 긍휼이 우리의 멍에를 들이우시는데 쉽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야. 나를 따라가는 길은 쉬운 길이야.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를 배우면 배울수록, 아, 우리 주님이 짱이구나, 최고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의 걸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격이 다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가 힘이 있을 때, 돈이 많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많은 사람이 내게 몰려옵니다. 아는 척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예면해버립니다. 탕자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돈이 많을 땐 친구도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렸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습잖아요. 돼지 열매, 지읍 열매를 먹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었던 거면 그게 인간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갔을 때는 친구도 많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는 안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생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영혼에 참된 자유를 주마. 너의 삶의 모든 문제도 내 앞에 내어놓아 보렴.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를 내어드렸을 때 진정한 쉼이, 진정한 안식이, 진정한 위로가 거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남자가 사슴을 사냥하러 사냥터로 갔습니다. 총을 들고 가는데 숲속에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끼 한 마리가 건불소에 뛰어오더니 그 사냥꾼 발 아래 들어와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토끼가 사냥꾼을 보면 도망가야지. 사냥꾼 발 밑에 와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조금 있다 그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건물 속에서 부스럭거리더니 쪽제비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충혈된 눈으로 토끼를 내려보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이해가 됐습니다. 저 건물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사를 넘나드는 쫓고 쫓기는 일이 있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 잡히는 순간입니다. 끝나는 순간입니다. 어린 산토끼는 갈 곳이 없어서 사냥꾼의 발밑으로 내려와 거기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사냥꾼이 공기총을 들고 족제비 발밑을 한 방 쐈습니다. 족제비가 불이 나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도 그 밑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산토끼를 보고 사냥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었니? 작은 토끼야, 저 족제비가 너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이 길을 모면한 것 같아 다행이다. 그러자 토끼는 그를 떠나 숲속으로 깡총깡총 뛰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명의 절대이기 앞에, 마지막 고비 앞에서 피할 곳이 없을 때 이 산토끼는 사냥꾼의 발밑에서 벌벌 떨다가 보호를 받고 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그런 공경에 빠질 수도 있고 내 삶의 지금 상황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각자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인생이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방황하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탄식하는 순간, 그럴 때가 없으면 좋겠지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 추석에 부모님을 찾으면서, 가족을 찾으면서, 고향을 찾으면서 우리는 위로받고 싶었을 겁니다. 재충전되고 다시 일어서고 싶었을 겁니다. 모두 다 새 힘을 얻어 재충돼 가시면 참 좋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쩌면 어머니가 떠나버린 자리일지라도 그곳에 어머니의 기도의 흔적이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몸으로 누워 계신 아버지일지라도 마음은 항상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 부모님의 그런 마음과 관심이 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면 두 분 다 안 계실 때는 기댈 것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완전한 피난처, 완전한 해결책, 완전한 지식, 완전한 지혜, 퍼펙트한 피난처가 되신 주님이 팔을 벌리고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죄의 짐이 무거울 때 영적인 문제만 그럴까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아무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을 때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시며 두 팔을 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께로 나아갑시다. 거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쉼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생각, 마음의 짐을 주님 앞에 맡겨봅시다. 그런 다음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영육간에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데 참 힘듭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주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께로 갈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든지 언제든지 주님께로 나아가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짧은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만찬의 순간 주님이 주신 성만찬입니다. 떡을 떼어 주셨어요. 우리가 빵을 찢는다고 그러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주님은 허리에 창자국을 찔렸는데 우리는 이 떡을 떼어 주시는, 찢어 주시는 주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사야서가 말한 대로 우리 영혼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상처도, 고난도, 아픔도 주님이 치유했다, 회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천국의 영화로운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고 신랑 예수가 신부된 우리를 초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진실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잔이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이 떡을 떼시고 잔을 마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성찬에 동참하면서 주님이 날 위해 하신 것을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근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성찬에 동참하시면서 빵을 떼시고 잔을 먹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